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205. 세포리스의 요셉의 집에서 506. 1946년 10월 7일 요셉의 집은 아리마테아의 요셉의 집이 아니라 세포리스의 늙은 갈릴레아 사람의 집이다.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들, 특히 제일 나이 많은 아들들의 친구이다. 그것은 그가 지금은 고인이 된 늙은 알페오의 친구였었고 또 아마 먼 친척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겟네살의 토수의 건어물 거래 때문에 제베데오의 아들들과도 계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 건어물들은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갈릴레아 사람들에게 소중한 갈릴레아의 다른 산물들과 같이 수도에 수입되는 것이다. 알페오의 두 아들과 요한이 토마에게 말하는 것에서 내가 추론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한편 예수께서는 조금 뒤쪽에 마나헨과 같이 계신데 그에게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가서 당신 계신 곳으로 오라고 부탁하라는 책임을 맡기시니 마나헨은 즉시 그렇게 한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또 세 사람과 같이 계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여 준 레위파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대화할 때에 조심하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들을 떠나 오솔길로 해서 성큼성큼 걸어가신다. 그러나 요한이 이내 예수를 따라갔다. 왜 왔느냐? 저희들은 선생님을 이렇게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에 대항해서 너 혼자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생님보다 먼저 죽기는 할 거예요. 제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는 나보다 아주 오랜 후에야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를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섬기라고 그러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후에도 너는 봉사할 것이다. 우리의 두 마음이 원하는 것과 같이 내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네가 얼마 동안이나 살아야 하겠느냐. 그러나 죽고 나서도 너는 나에게 봉사할 것이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됩니까? 만일 제가 선생님과 함께 하늘에 있으면 선생님께 경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선생님께 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올 때까지 나에게 봉사할 것이다. 강들이 마르는 것과 같이 그래서 파랗고 유익한 아름다운 물줄기였던 것이 부석부석한 부식토와 메마른 돌무더기가 되는 것과 같이 많은 것이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마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내 말이 울리고 내 빛을 비추어내는 강으로 있을 것이다. 너는 전혀 영적인 빛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남아있을 최후의 빛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는 빛에 대항하는 어두움의 싸움이고 영에 대한 육체의 싸움일 것이다. 믿음을 꾸준히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 네가 뒤에 남겨놓을 것에서 힘과 바람과 위안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네 뒤에 남겨놓을 것은 아직도 너희일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나일 것이다. 그것은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고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내 반석을 우두머리와 기초로 가지게 될 교회가 지옥에 되풀이 되고 점점 더 사나워지는 공격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에게 말하는데 역시 나일 것인 그것. 빛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네가 빛으로 남겨놓을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지옥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받아들이면서도 내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겠기 때문에 나를 불완전하게 믿을 사람들까지도 조종사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작은 배들과 같이 항상 내 등대로 끌릴 것이다. 그 배들은 그들의 폭풍우를 뚫고 빛을 향하여 간다. 빛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주님, 제가 무엇을 남겨놓겠습니까? 저는 보잘것없고 무식한데요. 저는 사랑밖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바로 그거다. 너는 사랑을 남겨놓을 것이다. 그리고 네 예수에 대한 사랑이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이 내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아무 교회에도 속해 있지 않고 다만 채워지지 않은 그들의 정신에 자극되고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동정하기를 바라는 욕구로 빛과 위안을 찾을 사람들도 너에게로 와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선생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저 흉포한 유다인들, 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저 율법학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자, 요셉의 집에 다 왔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들어가자. 좁고 높은 집인데 곁에는 낮고 쌓아둔 상품으로 인하여 고약한 냄새가 나는 상점이 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위쪽이 불쑥 나온 담들 때문에 어두워진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은 그 당시의 여관들과 같은 여관의 마당과 같은 것이었다. 즉 상품들을 넣어두는 회랑들이 있고 나귀들을 매두는 마구간이 있고 손님들을 위한 방들이나 큰 침실들이 있다. 여기에는 포석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마당과 수반과 낮고 어두운 두 개의 마구간이 있고 집에 대서 짓고 상점 안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 회랑으로 쓰이는 투박한 헛간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 말고 내가 말한 낡고 어두운 집이 있는데 문이 높고 좁으며 달아빠진 돌로 된 세 단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요한이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노라니 이윽고 좁은 틈이 빠끔히 벌어지고 작은 노파에 주름진 얼굴이 나타나 희미한 속을 살핀다. 아이고 요한, 곧 열겠네.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하고 그 주름진 얼굴에 딸린 입이 말을 하고 빗장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며 문이 열린다. 할머니, 저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갈릴레아의 영광인 선생님께도 평화,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거룩하신 분의 발을 옮겨온 이날은 복된 날일세. 주님, 들어오십시오. 곧 가서 요셉에게 알리겠습니다. 음산한 에타민 달에는 황혼이 빨리 오기 때문에 마지막 인도를 하는 중입니다. 일을 하게 그냥 두세요, 할머니. 우리는 내일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선생님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선생님의 형님 요셉이 선생님의 소식을 물으러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남편이 더 낮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은 여기 그대로 계셔도 돼요. 저는 주님을 떠날 겁니다. 지금 빵을 다 구워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황혼이 되기 전에 다 구워야 합니다.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요한이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안심하고 가세요. 우리에게는 숙소를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두 분만이 남아있다. 그러다가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 많은 작은 갈색 얼굴이 방과 복도를 갈라놓는 커튼 뒤에 보인다. 저 어린이는 누구냐? 하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물으신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른 때 왔을 적에는 없었거든요. 하긴 선생님을 모시고 있은 뒤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여기 오질 않았습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어린아이는 잔걸음으로 다가온다. 너 누구니? 말 안 할 거예요. 왜? 기분 나쁜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러지요.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할 텐데 할아버진 그걸 싫어하거든요. 별난 소리를 다 듣겠구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요한은 어린아이의 논거가 재미있어서 웃는다. 예수께서도 빙그레 웃으신다. 그러나 손을 들어 어린아이를 끌어당기시고 살펴보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럼 너는 내가 누군지는 아니? 알고 말고요. 아저씨는 메시아잖아요. 온 세상을 자기 걸로 만들 사람이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나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안 할 거라고요. 너 이스라엘 아이는 아니지? 나는 할례를 받았어요. 엄청 아팠어요. 그렇지만 배고픈 것도 아팠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없게 되고 아무도 없게 된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는 걸 듣는 건 지금도 아파요. 어린아이는 처음에 대담성을 잃고 운다. 이 아이는 외국 고아인 것 같구나. 요한아, 요셉이 동정에서 거두고 할례를 받게 한 모양이다. 하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논거와 울음에 놀라셔서 요한에게 설명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당신 무릎에 앉히신다. 얘야, 이름을 말해보렴. 나는 너를 좋아해. 예수는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고 특히 고아들을 많이 사랑한다. 나도 고아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름은 마르크암이라고 하고 또 나도 그래요. 나는 작은 목소리가 이제는 겨우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속삭임에 지나지 않게 된다. 나는
로마 아이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구나. 그리고 너도 구하지? 네, 아빠는 기억도 안 나요. 엄마는 기억은 나요. 내가 좀 큰 다음에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았어요. 주인이 멀리 떠나간 다음에 나는 가이사리아에서 걸어서 여행자들의 뒤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주 배가 많이 고팠고요. 그런데 내가 이름을 말하면 매를 맞았어요. 이름으로 알게 되나 보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어떤 명절에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배가 고팠어요. 나는 대상을 따라서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나귀들에게 주는 귀류와 캐롭을 먹으려고 밀집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귀 한 마리가 나를 물었어요. 그래서 막 울었더니 사람들이 달려와서 막 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고 당신이 하시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나는 이 애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아이를 만들겠네 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를 거두어서 마리아 할머니와 함께 보살폈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었어요. 내 이름은 엄마는 나를 마르시알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럼 나도 네 엄마처럼 마르시알이라고 부르마. 요셉 할아버지가 하신 건 썩 잘 하신 거야. 너는 요셉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야 한다. 네, 그렇지만 나는 아저씨를 더 좋아해야 돼요. 할아버지는 늘 그러는 걸요. 언젠가 메시아인 나자렛의 예수를 만나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너를 잘못된 것에서 구해준 건 예수님이니까 하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곁에 있는 하녀한테 메시아가 집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를 구해준 사람을 보러 온 거예요. 저는 요셉이 이런 일을 한 줄은 몰랐습니다. 요셉은 몹시 인색했거든요. 그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도무지 생각 못했어요. 가엾은 요셉, 인색하고 자식들하고도 사이가 나빴고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백발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봐라. 어쩌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가 새로워지고 잊어버리는지도 모른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 것을 이렇게 갚아주신다. 지금은 내 이름이 뭐냐? 못생긴 이름이에요. 나는 내 이름처럼 시작되는 것 때문에만 그 이름을 좋아해요. 내 이름은 마나세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눈치를 채고 나를 만이라고만 불러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말을 어떻게나 애석하게 여기는 태도로 하는지 예수와 요한은 빙그레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설명하신다. 마나세는 우리에게는 매우 기분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다. 이 이름은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는 뜻이야. 요셉 할아버지가 너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네가 할아버지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리라는 뜻으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야, 할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너 자신도 너의 새 이름으로 주님이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네게 아버지와 엄마와 집을 다시 주셨다고 생각해. 그렇지? 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네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나보고
내 집까지도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을 해요. 나는 엄마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께서는 요한을 바라보시고 요한은 예수를 바라본다. 그리고 작은 갈색 머리 위로 진짜 눈길의 대화가 오간다. 얘야, 엄마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요셉 할아버지가 잘못 설명하신 거다. 아니,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할아버지는 분명히 네가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 집이 있으니까 내 집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네가 행복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야. 아, 그러면 됐어요. 할머니도 착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거든요. 지금도 나 주려고 비스켓을 만들고 계셔요. 다 구워졌는지 가볼래요. 그리고 아저씨한테도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방 밖으로 뛰어나간다. 작은 맨발 소리가 긴 복도로 사라진다. 우리 중에 가장 착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엄하게 하려는 저 경향이 항상 있구나. 불가능한 것을 고집하는 건 말이다. 하느님의 백성의 자식들이 하느님보다 더 엄하다. 가엾은 어린 것.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어머니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우길 수 있겠느냐. 요셉에게 그 말을 해주겠다. 저는 요셉이 이런 일을 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많은 갈릴레아 사람들처럼 명절 때에는 여기에 드시는데 이 일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요한도 따라 일어나서 들어오는 집주인에게 마땅히 표해야 하는 경의를 표하며 인사할 준비를 갖추신다. 주인도 역시 몸을 깊숙이 구부리고 들어와서 마침내 예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보시다시피 제가 왔습니다. 기다리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금요일은 중요한 날이라서요. 요한, 잘 있었나? 제베데오의 소식은 들었나? 부모님을 뵌 장막절 이후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안녕하시고 어머니도 안녕하시다는 걸 알게 오늘 아침에 고기를 마지막 보내는 것과 함께 최근의 소식을 전해왔다네. 그리고 선생님께도 친척들이 나자렛에 모두 무사히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리 온 사람들이 안식일 다음 날 떠납니다. 소식을 보내고 싶으시면 두 분뿐이십니까? 아닙니다. 얼마 안 있어 다른 사람들이 올 겁니다. 좋습니다. 모두가 들만한 자리가 있어요. 이 집은 충실한 집입니다. 마리아가 빵 때문에 바쁘고 저는 물건 파는 일로 바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분만 남겨놓고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을 소홀히 했고 손님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상대가 되어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손님에 대해서요. 할아버지와 같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같습니다. 어이구, 아닙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시지요. 저는 저 유다인들처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메시아십니다. 그건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요. 하지만 내 뜻과 내 의무로 말하면 할아버지와 같이 율법의 아들입니다. 선생님을 중상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늘 행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할 줄을 모른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하시더군요. 어린아이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아, 그놈을 보셨으니까 여기 왔었군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걸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까? 그게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지 않으려고요? 할아버지의 생각은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아버지가 그 애를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요? 왜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렇습니다. 그 애는 히브리인에게서나 개종자에게서 난 히브리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여자와 이방인 사이에서 난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그 애는 해안의 가이사리아에 있던 어떤 로마인의 집에 살던 해방된 노예인 두 로마인에게서 태어났거든요. 그 주인은 그곳에 있는 동안은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해안의 가이사리아를 떠나면서 어린아이를 신경 쓰질 않아서 그 애 혼자 남았어요. 히브리인들도 자연히 그 애를 거두어 주지 않았지요. 로마인들이 어떤지는 선생님도 아시지요. 특히 가이사리아의 저 로마인들은 말입니다. 그 애는 빌어먹으면서 예, 그건 압니다. 그 애가 여기로 왔고 할아버지가 그 애를 거두어 주셨지요. 하느님께서는 할아버지가 한 일을 하늘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애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의 이름은 이교도의 이름, 우상 숭배자의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애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제 과거를 기억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고 예수께서 조용히 물으시고 이렇게 덧붙이신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그 애는 엄마 생각을 하니까요. 그건 이해할 만한 일이지요. 하지만 어떤 아이를 거두어 주었다고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는 제 소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죄 없는 어린아이를 거두어 준 것입니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아버지. 더 높은 심판, 즉 하느님의 심판은 할아버지의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하는데 왜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인간적인 체면이나 보복이 두려워서 착한 행동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어린아이에게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이중성의 본보기를 할아버지에게 손해가 될까봐 두려워서 과거를 덮어버리는 이중성의 본보기를 주려고 하십니까? 왜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업신여기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십니까? 할아버지 아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그 불완전한 사상의 먼지를 뒤집어 씌우십니다. 할아버지는 내 행위 중에 하나를 본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말을 받아들이셨지요.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일을 솔직하게 행하셔서 나를 본받는 것을 완전하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 아이는 로마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희들과 똑같이 창조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이 아이가 우리 율법을 따르기를 원해서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하고요. 정말로 이제 참다운 할례가 오고 사람들의 마음에 행해져서 세 가지 사욕에 목을 죄는 듯한 고리를 없앨 것입니다. 따라서 저 아이가 그때까지 아이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할아버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인인 할아버지가 저 아이를 히브리인으로 만드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름은 그대로 두세요. 장차 얼마나 많은 마르시알과 가이우스와 벨릭스와 꼬르넬리우스와 클라우디우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히브리인이 무엇이고 이방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새 성전과 새 사제들을 가진 참다운 새로운 율법이 제정되었을 때에야 성년이 될 저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할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새로운 성전에 이르지 않고 하느님의 심사를 받고 당신의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들어올 것입니다. 저 아이에게 엄마가 붙여준 이름을 그대로 두십시오. 저 아이에게는 그것이 아직도 엄마의 쓰다듬음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저 아이에게 마나세라는 이름을 주신 뜻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르시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렇소, 마르시알이요. 마리아가 그 이름을 지어준 그리스도의 제자와 거의 같은 거요 하고요. 할아버지, 용맹하게 선을 행하세요. 그러면 크게, 매우 크게 되실 것입니다. 선생님,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사람으로서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잘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통 때문에 할아버지가 착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다 잘하신 것이고 이 행위도 착한 것입니다. 거리 쪽으로 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대화가 중단되었다.